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지만 거기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될지, 어떤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지점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힌트를 드린 대로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과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서로 겹쳐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사점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이 당한 억울함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인해서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6장 11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스데반이 행한 것,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매수합니다. 우리 13절에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억울하게 자기가 행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또 오해가 되도록 말을 바꾸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때문에 그는 오히려 죄인의 몸처럼 사람들 앞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을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1절까지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증일 수 없더라. 거짓 증거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제대로 가지 못하다가 이제 두 명의 말이 합쳐져서 그를 거짓 증인으로 삼아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죄로 규정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모두 본인이 행하지 않은 잘못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 이와 같은 죽음인데 예수님과 겹쳐 보이지 않아?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이 유사하지 않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그 증거는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의 대응과 예수님의 대응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심지어는 그 억울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누명을 써서 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사형에 언도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억울한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호소할 것이고 끝까지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을지 모르지만 나를 억울하게 죽게 한 너희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죽어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죽게 마련인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무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6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억울하게 나를 죄의 누명을 씌웠는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59절에도 보면 죽을 때 소리 지르고 억울하고 분통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59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억울한 죽음으로 제가 죽지만 주님 저희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확신하기로는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현장을 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든지 나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나도 억울하게 죽게 되면 나도 주님처럼 고백하며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가야겠다. 아마 그렇게 결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는 예수님이 했던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0절 성경 구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주님 저들의 죄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반드시 징계해 주십시오. 저주를 퍼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무지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주님은 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9절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는 그렇게 조용히 평온하게 숨지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쫓고 있다. 예수의 삶을 쫓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의 죽음까지도 나는 쫓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봐라 이 스데반이 마치 이 땅에 있는 예수처럼 우리 예수는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도 여전히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고 예수와 같은 죽음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이 스데반의 죽음을 잘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예수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스데반처럼 작은 예수로 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 마치 작은 예수처럼 억울한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최선을 다해보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는 이런 스데반의 작은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못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을 본받아서 우리 평생 스데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한 주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좀 권면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만 스데반으로 살아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 주만 스데반으로 살아봅시다. 한 주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억울한 일을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참는 겁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잘 몰라서,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이 억울함을 내가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의 결과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옳게 판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처럼 사는 것이죠. 한 달, 1년을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너무 힘드실 테니까 한 주간 내가 이번 주는 스데반이다 생각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사한 게 또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신도들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1절에 보면,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하자,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임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이냐, 흩어지고 숨은 것이냐? 아닙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부하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되자 두려움과 슬픔으로 그들이 숨고 믿음을 배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흩어져서 그리스도는 주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더 확신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잠시 이 사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숨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지인하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히려 담대한 사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또 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반복됨으로써 이 스데반의 죽음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거 마치 릴레이 같구나. 한 사람이 막
나에게 달려진 경주를 다 하고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겠구나, 이제 나는 지쳤구나, 더 이상 못 가겠구나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바톤을 탁 채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 경주에 힘이 다하도록 다 달리고 나서 그 끝에 이르게 되면 또 어디선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바톤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 또 달려가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릴레이가 이 본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게 되자 누가 그 바톤을 받습니까? 빌립이 그 바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죽게도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도 하고 우리를 숨어 가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면,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가 로또를 사면 로또가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취업이 되고, 우리가 응시하면 다 합격하고, 우리가 집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성도들이 하는 손대는 일들이 모든 것이 잘 되면 사람들은 묻겠죠. 어떻게 그렇게 잘 되나? 예수를 믿어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예수를 믿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예수를 믿지. 나도 예수를 믿고 로또를 사고, 나도 예수를 믿고 집을 사고, 나도 예수를 믿고 땅을 사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시험을 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예수를 믿어서 잘 되면 아마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다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들 중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참된 믿음이 아닌 다른 욕심, 다른 마음, 다른 자기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함께 몰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알곡은 주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주님 자체로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가라지는 뭘까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거. 주님이 나에게 뭘 줄까? 주님이 나에게 무슨 혜택을 줄까? 어떤 기대에 부응할까? 어떤 형통한 길을 줄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사라지는 순간, 그 주님의 혜택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에 대한 믿음도 신앙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바로 가라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간절한 소망을 이루며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만 우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만 다루게 될 때 가라지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되는 상황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잘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뺏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있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시거나, 남들은 다 잘 되는 일들이 잘 안 되게 하시거나, 내가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게 하시거나, 남들보다 배나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결과와 열매가 너무나 빈궁하고 초라하게 보일 그런 순간들을 겪게 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도 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냐?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은 진짜냐? 너희 믿음은 진짜냐? 너는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는 만족하고 있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신앙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였구나. 내 신앙이라는 모습이 여기까지였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믿고 다 섬기고 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가. 여전히 그는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가.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도들의 형통함으로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한 채로 이 땅을 마무리할 때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 속에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복음은,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예수는,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예수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억울해도, 내가 죽음에 이르러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스데반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요, 예수님보다 더 폼나게 죽습니다. 예수님은 절규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는 저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는 죽을 때 마치 잠들듯이 고요하게 평온하게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스데반과 예수는 참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차이가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는 부활했는데 스데반은 부활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알게 됐어요. 아니에요. 스데반도 부활했구나. 스데반의 죽음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으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주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울이 바로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 사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온 로마 제국의 중심의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던 그 바울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 스데반의 피가,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이 바울의 심령을, 바울의 깊숙한 곳에 믿음과 신앙의 씨를 뿌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울로 새롭게 부활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 앞에 죽음의 증인으로 있는 사울이 알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과 축복만으로 그런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빈궁하여 가난해졌을 그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짜됨을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증명하고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